찬양의 기쁨을 춤추며 찬양한다는 걸 춤 안 추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부자와 나사로 비유, 바리새인들에게 아마 하신 비유 같아요. 우리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가 비유입니다.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고 9절부터 13절은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제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15장 연장선상에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이제 성경의 장절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4세기경에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같이 뭐 식사도 하지 않고 옆에 나와서 이제 막 수군거리면서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두 아들 탕자, 집에 있었던 탕자와 집 나갔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비유, 이 비유를 하시고는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내용, 비유를 한번 본다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뭐 우리 재산 관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산 관리자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허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주인에게 귀뜸해 줬겠죠. 아마 뭐 이 부자 주인의 친구가 뭐 이야기했는지, 야, 니네 집 그 청지기 있잖아, 야, 네 재산 다 지금 막 낭비하고 허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랬을 때 이 주인이 아마 다 확인했을 것 같아요. 이 소문이 사실인가 한번 점검해 봤겠죠. 근데 보니까 사실이야.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들었던 이 말 어찌 됨이냐, 근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시면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셈하라, 이 말은 회계장부 가져와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셈해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 직무 여기까지다, 계속하지 못한다,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 이제 청지기가 뭐 원래는 자기가 이제 막 떳떳했으면은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해고 통보 받고는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 직분이 이제 빼앗겼습니다. 직분을 이제 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동안 청지기면서도 뭐 농사도 지을 수도 있는데 청지기니까 이제 집안에서 열심히 셈하고 사람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파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라니까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밥 좀 더 이렇게 하려니까, 자기가 부잣집 관리인이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막 소장농들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 주인님한테 좀 말씀 잘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밥 좀 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사실은 좀 부끄럽죠. 그래서 이거 자기 신세를 딱 보니까 너무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구상이 5절부터 7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상을 그가 실행에 옮기는데, 그게 대담하게 실행에 옮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4절 보니까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그 실행에 옮겼는데 빚진 사람을 일일이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 이거죠. 각각 불렀다는 거예요. 뭐 수십 명 있는데 한꺼번에 부르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보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농사 좀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잘 못 돼서 지금 100마리나 빚졌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인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너한테 우리 주인님의 선심을 쓰는 거야 하면서 야 50이라고 써라. 자기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50이라고 딱 적게 만드는 거죠. 이 소장농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50말에 해당되는 게 찾아보니까 5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거든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면 1년치보다 훨씬 더 한 1년 반치 정도 되는 월급에 해당되는 이 돈을 이제 탕감 받았으니까 굉장히 기쁘면서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뭐 이 사람도 좋겠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해고 통보 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직은 자기가 회계장부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건 주인의 좀 이렇게 선심이다라고 하면서 말했을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 주인 정말 부자 다르네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 불렀습니다. 야 너는 얼마나 빚졌냐라고 물으니까 밀 100석을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정서에다가 80이라고 적어라. 한 20석 정도를 이렇게 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500데나리온 정도라고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것을 이렇게 딱 감해줬습니다. 이렇게 쭉 뭐 했겠죠. 단지 두 사람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이 소식이 주인한테 딱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불러주고 야 네가 지금 안 그래도 내 재산 지금 손해냈는데 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당장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인이 8절 보면은 굉장히 주인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사람이 지금 옳지 않은 걸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도 옳지 않고 또 채무증서를 변조한 것도 옳지 않은 거 맞아요.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 지혜 있게 좀 영악하게 영특하게 좀 분별 있게 함으로 칭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는 아마 두세 가지 정도, 제가 세 가지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절부터 13절을 충성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또 나중에 우리 공동체적 적용 또 개인적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계속 거할 처소 그것으로 너희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만몬이라는 그 재물 이것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불의한 방식으로 모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방식으로 이게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도 허비하고 또 채무 증서도 변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친구를 사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 이 행위 자체는 오늘 예수님도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지금 청지기가 한 행동,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 주인도 또 예수님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막 허비하고 또 채무증서도 막 빈문서도 막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옳지 않은 행동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이 불의한 자를 오늘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때문이죠. 세 가지 때문.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자기의 살 길을 마련했다, 이것을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금 더 우리가 당시의 상황이나 당시의 우리 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경 문화를 본다면은 두 가지 정도를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살 길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소작농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사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이렇게 지주인 이 부자에게 바쳐야 되는데 사실 농사 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빚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반 또는 막 500데나리 정도로 이렇게 갚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채무증서 자기한테 있고 또 이 회계장부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쫓겨났단 말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주인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작농들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작농도 기쁘고 또 소작농들은 나가면서 야, 우리 주인 정말 좋은 주인이네 막 칭찬할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변제했다는 알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진짜 막 너무 기뻐서 막 주인을 칭찬했던 소작농들이 야, 진짜 그 주인은 나는 착한 주인 줄 알았더만 진짜 나쁜 주인이었구나.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빚도 갚지 이자도 치지 말라 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변제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좀 쉽지 않았 속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점에서 자기 살 길도 마련하고 주인의 평판도 높이고 그리고 채무자들 이 소작농들에게도 기쁨을 줬다는 점에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 그때 그 친구들이 결국 이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일단은 우리도 두 번째도 이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니까 재물에 대한 지금 관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니까 재물에 관한 이야기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처소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맡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결국은 나는 친구 사귀는데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달았고 난 다음에 진짜 영원한 처소를 가기 위한 그런 준비로 나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내가 쫓겨나면 길이 없어 하면서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또다시 막 그냥 재물에만 탐하는 이런 모습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친구로 사귀는데 이 재물을 사실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서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중동에서의 예수라는 그런 책에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인데요,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당대 문화 속에서 자기가 진짜 떳떳하다면 얼마든지 막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런 부분도 생략한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죄가 뭔지를 지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 관점이죠. 우리가 결국 우리 탕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것을 그곳에서 지금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인식,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맞는데 나는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다면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상태가 어떤지도 깨닫고 있어요.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러운, 육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있고 구걸할 명분도 없고 자기의 명예까지도 먹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철저하게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을 끝났다면 사실은 그는 친구도 없겠고 자기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직장도 없었겠지만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변제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주인의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다라고 변제해 줄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성경에 원래 우리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는 주인의 지금 재산 가지고 좀 선심을 쓰면서 나름대로 친구를 지금 사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그의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로 하여금 자신이 나중에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자기의 지혜롭게 영특한 방법으로 영악한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떠냐 이죠.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진짜 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들을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친구 사귀고 있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은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준비함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중요합니다. 재물은 귀합니다. 재물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 재물이 없어져도 나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한테 있는가 이거죠. 없어질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줄 친구 얻는데 주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보세요. 청지기 주인의 심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빨리 회계장부 가져와. 아직은 자기 손에 있어요. 근데 회계장부를 주인한테 갖다 주는 날 자기는 이제 쫓겨나는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리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언젠가 지금 맡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올 위기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이때 나를 영원히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플렉스 해주는 날, 이걸 꿈꾸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호캉스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 돈으로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 공양, 돈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모으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다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돈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재물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재물에 이끌려 사는 인생 짧고 유한합니다. 70, 80, 강건한 90까지 100살까지 하겠지만은 그날 우리에게는 재물이 다 없어지는 날입니다. 나에게는 그동안 가졌던 수십 평짜리 집, 좋은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재물이 없어집니다. 허무하게 다 사라질 겁니다. 물론 이 땅에 남겼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날 나에게는 친구가 있냐, 나를. 내가 들어갈 영주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할 처소가 없다면은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 이것에 집중하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귀지 못하고 예수님의 식사에 함께 참여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그냥 늘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처소는 어디에 있겠느냐.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이 일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혹시 우리 불의한 재물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재물 욕심 때문에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영주할 처소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은 그날 우리에게는 큰 낭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의한 재물 대신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는데 신경 쓰시고 무엇보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가 나중에 우리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부터 12절인데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대조적인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참된 재물을 가리키겠죠. 또는 남의 것과 자신의 것, 즉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이것을 지금 대조시키면서 동일하게 3번 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때 참된 재물에 충성할 수 있다. 남의 것에 충성할 때 결국은 나의 것, 자신의 것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 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물, 남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청지기,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죠.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불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앞날도 준비 안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인의 평판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합니다. 주인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칭송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저 주인 정말 대단한 신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복음과 같은 역할들을 한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그는 이 불의한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서 주인의 이름을 높인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은 결국은 주인이 이 재물을 맡겼을 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그는 사실은 처음에는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할 일을 깨닫고는 그렇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충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은 불의한 청지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가정이 있고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지극히 작은 것에, 그래서 어쩌면은 불의한 재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충성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얘가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겠구나 보면서 나중에 훨씬 더 큰 것, 그리고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겠죠. 하늘의 보화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의 여러 가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맡겨주신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충성하느냐, 성실하게 하느냐, 충실하느냐, 바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보화,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급, 하늘에서 우리가 얻게 될 기업과 같다. 그런 점에서 빛의 아들들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성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가벼이 여겨야 된다 하시면서 13절 하반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불의한 청지기 말고 진짜 빛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가치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롭다, 이게 가치롭다. 하나는 중하고 하나는 경하다. 하나는 진짜 중요하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는 미워할 대상이다. 이거 명확히 해라 이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 사랑할 수, 여러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남편, 오직 아내에게만 사랑하는 거,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제자들이라면, 빛의 아들들이라면 가치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하나는 사랑할 대상, 하나는 미워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여긴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중히 여길 대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경히 가볍게 여겨야 할 대상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맡은 재물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맡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맡은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맡은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둘째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 충성의 대상, 섬기는 대상, 이렇게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또 어쩌면 때로는 불의한 재물에 불과한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선물인데 선물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선물을 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분들을 선물 주셨어요. 한번 네가 맡아봐라, 줬는데 도리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나머지 진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멀리하게 됐다면 이것은 진짜 다른 가치로 지금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꾼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 참된 것, 우리 것, 우리 자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보화, 영생, 천국, 그리고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재물을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좀 없다고 믿지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남의 것입니다. 우리 것 아니에요. 그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큰 것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재물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맡겨주신 이것을 주님께서 다 흩어버린 날이 올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몸만 주님 앞에, 영혼만 주님 앞에 딱 서야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지극히 작은 것과 남의 것과 불의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거기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진짜 큰 것, 참된 것, 자신의 것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긴 결과 재물이 사라지는 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빈 털털이, 빈 몸뚱아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짜 중히 여길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진짜 여러분의 중요히 여기시고 시간 조정 다시 하시고 우선순위 조정 다시 하시고, 진짜 이분 앞에 가치 조정 다시 하시고 경히 여길 것, 가볍게 여길 것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는 너는 두 번째 가치야 이렇게 좀 선포하기도 하고, 야 내가 그동안 뭐 했을까? 이런 걸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것 참된 것, 하늘의 영생, 하늘의 보화, 영원하신 기업, 천국, 구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LTC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남을 살리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사입니다. 남들 살리는 의사예요. 근데 열심히 뭐 살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를 못 돌본 겁니다. 기도 시간도 없고 그냥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데 나는 죽고 있구나. 나는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 낭패죠. 남들을 살리다가 자기가 죽는다면 이것은 진짜 이거는 수단과 목적이 지금 전도된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기 살자고 지금 자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오늘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막 모든 걸 다 걸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섬깁니다. 자신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온갖 여기저기에서 다 가져와서 막 아이들 막 키우려고 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없어집니다. 아이를 위해서 막 섬겼는데 나는 없어져. 이런 엄마 아빠가 있다면은 지금 사실은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 것 확보 안 한 거예요. 자기의 것 진짜 참된 것 확보 안 하고 진짜 큰 거 확보 안 하고 그냥 그거에 지금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목사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막 섬깁니다. 교회를 막 아침 막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하는데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막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점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것 같고 초췌해지고 있고 내적인 평안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말 때문에 괜히 내가 괜히 이 사역을 했구나. 막 이런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은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내가 살아야 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남을 살리려다가 남의 것에 막 하다가 남의 것을 맡겨준 그 남 주인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마음을 잘 모른 채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했는데 그걸 모른 채 내 것이냐 거기에 그냥 온갖 오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냐 오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재물을 나중에 사라져서 친구 사귄다면 나중에는 사실은 영주할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채 다 길을 차단하고 여기만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남의 것에는 내가 충성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보면 충성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잘못한 것이죠. 그 결과 자기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있는가? 점점점 나는 구원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남들에게 줄 행복을 그것만 생각한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평안하지 않고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움과 빗대어서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지혜로움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이 좀 15장의 맥락 가운데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한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전혀 허비하지 않은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아들입니까? 착한 아들이죠.
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허랑방탕하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엄청난 막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는, 이 맏아들은 자신은 늘 옳으니까 저런 자식 문 좀 박대했는데 아버지는 문을 열어줬는데 자기는 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의한 재물 때문에 그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거 손에 들면 어떡할까? 이 마음이 훨씬 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착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옳지만 어리석인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겠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와는 반대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옳지 않지만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옳았지만, 스스로는 옳았지만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 길을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늘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줄 친구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분명하죠. 소장농의 빚을 감면해 주므로 주인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살 길을 준비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신이 살 길을 찾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다른 직장 퇴직 우리 사직서 낼 때 다음 직장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혹시 그냥 열받아서 때려치고 나간다면 그건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집중 막 하다가 이 땅이 이제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때려치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영주할 처소가 없어. 여기서는 내가 막 내가 그래도 젊음이다. 나에게 힘이 있다. 내가 지금 내 주먹을 믿지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냐?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큰 소리면 쳤지 사실은 자기한테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딱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재물 때문에 그놈의 자기 주먹을 믿은 방종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한 교만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음, 불의함, 이기적인 모습 이거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사실상 딱 내는 순간 다른 길을 모색하고 나가는 그 지혜로움, 그 어쩌면 영악할 정도로 사실은 번뜩이는 그 지혜,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겠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지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드러내야 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들 젊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데 좀 집중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을 버리는 일이 나와 혹시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점점점 자라가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며 구원을 이루다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 품에 잠기는 이 구원의 여정을 좀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재물 때문에 그놈의 때문에 내가 영원하신 친구와 교제하고 영원한 친구와 좀 사귀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 와도 그냥 왔다 함께 막 찬양하고 그냥 기쁘게 막 하자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고 LTC 때는 그래도
제가 점검을 하니까 막 어떻게 했는데 점검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조장님들도 지금 막 점검 안 하니까 보고서도 안 쓰니까 뭐 그래 되니까 아예 이제 뭐 노 프로블럼이죠. 뭐 내 인생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잖아요. 라이온킹이 나오는 그냥 뭐 사는 거죠. 사는 거. 뭐 때문인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면, 주님을 우선순위 자꾸 미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내진 않지만 우리 주일학교들만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재물 욕심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재물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다 자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와 시간들은 재물 때문에, 재물을 하기 위한 그 바쁨 때문에 자꾸만 시간들을 줄입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누가 해주겠지. 아니면 할머니가 해주겠지. 할머니는 자기 시간 없나요? 할머니는 좀 얼마나 바쁜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적어도 13살, 14살까지는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판단할 때까지는 우리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를 양육하라. 아비들에게 그것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래야지 이 아이가 좀 시간을 가지고 쭉 자라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쁩니다. 왜 바빠요? 재물 때문에 바쁘죠. 조금 가난하고 조금 덜 가지면 되는데 우리 욕심은 사실 그 잘 못 버리잖아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거 하면서 막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방치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외롭죠. 그래서 누구를 사깁니까? 친구 사귀죠. 어디서 사깁니까? 온라인에서 사귀죠. 유튜브에서 사귀죠. 잘 모르는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거 사깁니다. 거기에서는 온갖 지금 세계관과 가치관이 막 들어오는 그런 자녀로 키우면서 아빠들은 뭡니까? 어린이날에 선물 주는 거죠. 레고 세트 엄청 큰 거 주고 좋은데 내가 한번 해주고 그거로만 땡!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렇다 생각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재물 때문에 친구인 자녀를 지금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 많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덜 가지면 되고 조금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들 자꾸 안 하는 이게 경향이 점점 가니까 주변에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산대요.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가 가치롭게 여겼던 것 아직도 이제 우리도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아닐까 하면서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자녀들을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읽었던 그 책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요. 결국 우리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에 헬라의 교훈과 훈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왔던 율법적인 랍비식의 교훈과 훈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가르침, 바로 그 은혜 안에 이 아이들을 맡겨라. 그럴 때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도 헬라식 교훈과 양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랍비식의 교훈과 양육이 주변에 막 널리 나왔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비에게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걸 은혜만 받게 되면 자녀가 은혜를 받게 되면 진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딱 펴질 텐데 그거는 자꾸 외면한 채 그냥 헬라식의 교육과 훈계 또 랍비식의 이것뿐만 막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일타 강사의 또 교훈과 훈계도 있을 것이고 이 서초동의 대치동의 훈계와 양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 전
대한민국 8도는 다 대치동의 교훈과 훈계가 지금 막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뭐 부산에도 가보면 다 막 그걸 추구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교육시키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한 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 사귀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귀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중에 자신들의 진짜 이 참된 것, 자신의 것, 이 근거, 이거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조금 더 저는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와서 이제 마무리하긴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저에게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5장 16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옳지 않았던 정직이도 사실은 지혜롭다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당자도 정말 그를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름, 불성실, 용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울타리를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딱딱한 규정 만들고 틀을 만들고 자꾸 장벽을 높이고 그리고 정말 좀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더 자꾸 추가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주님과 함께 좀 사귀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주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잘라주되, 그렇지 않고 이게 죄가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허용해 주는 거죠.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건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딱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그리고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악한 우리 같은 우리에게 바로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다 채찍 맞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인 당근을 주셨다. 당근 채찍 이거 가지고는 자녀들 교육을 망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네가 잘하면 당근 주고 잘못하면 채찍 주고 이걸 가지고는 자녀 교육 망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방식은 채찍은 당신이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당근을 주신 거죠. 물론 잘못한 부분도 은혜로 가지고 이것은 죄다, 예수님이 왜 채찍 맞았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은혜 안에 그의 잘못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맡기면서 진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줘야지.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칼을 잡고 되는 거죠. 막 되는 거죠.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틀들은 조금 우리가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넓게 하는 가운데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환대하시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우리 교회 오늘 그래도 어른들이 몇 분 이렇게 어버이들이 나와 계시서 참 감사한데요.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 교회에 60대 이상 들어오면은 잘못 온가? 막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법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우리 어른들은 이곳에 우리 젊은 사람들만 예배 드립니다라는 이런 법이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불문율 같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조금 이제 저도 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꼰대와 혹시 이런 눈빛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비쳤을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진짜 다가서 부모님께 막 살갑게 하듯이 좀 그렇게 했는지. 작년 산부가 지나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인사했나요? 가서 반갑습니다. 누구 성함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저분들은 작년 산부 밥은 참 맛있게 하시는 분, 이렇게만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막 가서 막 이렇게 하듯이 이모 하듯이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된다면 어른들 왔을 때 내가 어디에서 받지 못했던 이모 대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깊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왔는데 막 자기들끼리 맨날 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른 채 이렇게 밖에 자꾸 나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못 오게 되는. 혹시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50, 60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럴 때까지 우리가 뭐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도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추자. 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 제가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남편과 아내 좀 친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친해봐라. 친해라. 친해하고 친하는 사람이 연인이 될 수 있고 연인이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동반자가 동역할 수 있거든요. 동역은 자녀 양육의 동역. 또 부모 공경의 동역, 그리고 집안일의 동역,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역만 했고 친함이 없으니까 집이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확 쓰는 단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미스테리. 야, 이것은 엄청난 미스테리다. 야, 이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신비가 있구나라고 막 정말 감탄했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런 감탄이 나오냐 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좀 마음도 낮추고 좀 유연하게 아내도 남편도 좀 대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편 이게 못 오니까 맨날 더해 앞으로 나한테 뭐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런 식의 자꾸 눈치를 말은 안 해도 그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주은혜 교회 자매들은 아내들은 무섭다 이런 형제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려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도 옛날에 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추세요. 다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 남편 연약한 그릇이다. 안아주죠. 다 안아주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가정이 자꾸만 행복해 하면은 야 진짜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결혼해야지 이런 말이 들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집안 분위기만 싸늘해. 결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결혼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결혼은 될 수 있으면 늦춰야 되겠다. 80쯤에 가서 결혼하다가 빨리 주님 만나야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낮추세요. 조금 좀 낮추시고 기준도 낮추시고 마음을 품도 좀 낮추시고 좀 시선도 좀 낮추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유연하게 남편과 아내를 좀 대한다면은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재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영주할 처소 인도하실 친구 사귀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아니면 진짜 친구와 영주할 처소를 내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지 않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사랑을 못 얻었다.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관계는 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표비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열심히 막 이야기했던 게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관계가 멀어진다면,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진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해서 뭐하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친구 얻기 위해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자매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아는지 모르겠는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주은혜 온 지 올해 6년째인데 6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다 자매들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박철진은 없다. 변질됐다 이거죠. 변질됐다. 왜 그러냐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내 옷 아닌 걸 입고 있나?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손짓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리를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을 우리가 잃고 사역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친구 얻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족들, 자녀들
다 그냥 이렇게 알고 내가 수억을 번들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빛의 자녀들이 보여야 될 지혜로움은 진짜 친구고 주님이고 영주할 처소구나. 이것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